얼마 전에 제게 삶을 더욱 좀 소중하게 살자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때면 예수님 생각도 하고요, 사도 바울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게는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 나이였었고 예수님처럼 33세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입니다. 오래 살아도 기억에 쉬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 살아도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시간,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삶의 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자기 자신보다는 늘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오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떠나고 난 후에 그를 기억하는 지인들이 그의 글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이 책인데요, 저는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할 때가 되면, 소명을 다시금 되새겨야겠다 할 때가 되면 이 책을 또 손에 잡고 읽습니다. 33세, 저랑 같은 나이, 72년생이고 대학은 9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지 못했던 그 시간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책에서 은진이 이야기라고 하는 한 토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진이는 이 안수연 선생이 소아과 병동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만났던 소아암 환자입니다. 어린 소녀인데 늘 밝고 또 쾌활하게, 자기보다 어린 4살짜리 남동생도 잘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녀예요. 이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잘 견뎌내고 퇴원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뒤에 후배 의사에게 들려온 소식이, 은진이가 그 병이 재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진이를 꼭 만나고 싶어서 은진이 그 소아과 병동에 찾아가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 주었고 예수님도 소개해 주었고 복음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은진이 그 소아 병동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 은진이가 어젯밤에 엑스파이어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다니, 아직 다 피지 못한 어린 꽃인데, 오 주님. 이런 기도를 하고 은진이 빈소를 찾아갑니다. 갑자기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 은진이 어머니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신앙으로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구들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또 동생까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은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나 봐요. 이 병이 재발해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동생하고만 유전자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의 그 골수를 뽑아가지고 해야 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은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은진이 어머니의 이 말은 그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주님의 주권을 조금씩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진이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은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도 있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하게 갔어요. 은진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진이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늘 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받아들이며 신앙의 눈을 뜬 어머니였습니다. 이 글을 남긴 안수연 선생은 군의관 시절에 사병들과 함께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고 그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세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잔잔한 감동에 쌓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실제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분의 뜻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난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족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아이를 뵀으니까. 엘리사벳을 평소에 고민을 나누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할 때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때는 요한이었죠. 그냥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뛰놀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태아 요한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뻐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혀서 옥중에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실 그 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중에 있을 때에도 서로 알아보고 기뻐했던 요한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요한인데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알아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음에도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보고를 들어보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기다리고 오랫동안 열망했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 주시는데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피리를 불어요. 여러분, 악기가 연주되면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아이들 곡을 해요.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행하신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그 자신이 표적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뭔가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심어진 마음은 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들을 볼 때 여러분, 이건 씨앗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밭의 문제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진 길가는 씨가 뿌려져도 흙 속으로 그 뿌리를 쉬내리질 못합니다. 씨들이 그 딱딱한 길가 위에 그대로 있어요. 새들이 보고 와서 그 씨를 금방 쪼아 먹습니다. 길가는 굳은 마음입니다. 교만으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채 자라지 않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환난을 당하면 금방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가 흙의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씨앗이 자랄 양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합니다. 말씀에 숨이 트여야 말씀이 자라날 텐데 숨이 막혀서 질식합니다. 세상 욕심과 걱정, 유혹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드디어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합니다. 좋은 땅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이죠. 씨앗도 다 같은 씨입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씨앗을 가져와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땅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결실하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씨앗의 문제인가요? 땅의 문제인가요? 문제는 씨가 아니고 땅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혹은 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처음에는 잘 모르죠. 다 비슷해 보이죠. 금방 싹이 나고 다 잘할 것만 같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금방 빼앗기고 말라버리고 막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씨를 바꿔보면 어떨까? 길가에도 잘 뿌리를 내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잘 통하고 가시떨기 사이에서도 생존력을 가지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슈퍼 종자, 그런 씨는 없는가? 있지 않을까? 씨만 바꾸면 내 마음 좀 치유되고, 씨만 바꾸면 나도 회복될 수 있고, 씨를 바꾸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 씨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만일 내 마음이 길가라고 한다면, 만일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한다면, 만일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한다면 나는 많이 억울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타고난 내 마음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천성과 타고난 기질이 이런데 어쩌란 말이야? 나도 많이 바꿔보려고 애를 썼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땅은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길가가 스스로가 나는 이제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지 하고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밭을 밟고 다니는 한 딱딱하게 더 굳어질 뿐입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야, 돌들 다 나가, 야, 가시떨기들 다 뽑아줘,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절망입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 마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절망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농부의 손이 닿으면 땅은 달라집니다. 저는 제 첫 목회지에서 이걸 목격했습니다. 거기는 그 산골 마을이어가지고요, 평지가 없어요, 별로. 제가 첫 목회지를 7월에 나갔는데 그 농사하시는 곳이니까 제가 미숫가리를 얼음에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교인들이 일하는 곳에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찾아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야, 시골 사람들 열심히 일한다더니만 다 게으른가 보다. 어디 가서 그늘에 가서 다 놀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비탈비탈 산을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거기에 밭이 있고 거기에 논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곳은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이 돌무덤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다 뭐 한 겁니까? 농부들이 굳은 살이 박히도록 그렇게
호미질을 하고 쟁기질을 해서 그 돌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다 그거를 갈아내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있잖아요. 손에 가시가 찔리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손이 닿으면 땅은 좋은 밭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역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수양하고 내가 화를 좀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러나 다른 자극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또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바꾸면 될 것 같은 유혹이 다가오실 때면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씨 바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달라져야죠. 주님, 주의 손길 아니고서는,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선한 농부이신 주의 손길이 닿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다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보니까 분명히 농부가 열심히 갈아엎고 돌들도 끄집어내고 가시떨기도 막 피나면서 그거 다 끄집어내었어요. 좋은 밭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보일까요? 자, 오늘 25절, 26절 보시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자, 결실할 때, 이삭이 맺을 때, 그때 뭐가 보여요? 처음엔 안 보였어요. 이게 뭐가 보여요? 가라지가 보여요. 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 예수님 사시던 곳에서는 독보리라고 해요. 이게 모양은, 겉모양은 밀과 참 비슷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먹게 되면 설산하고 구토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해가지고 이게 먹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보리가 겉모양이 밀과 거의 흡사해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언제 구별이 되냐? 여기 보니까 결실할 때, 이삭이 여물 때에 그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 문제를. 왜냐하면은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가지고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밀의 뿌리와 독보리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독보리를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뿌리가 다 내리지 않은 이 밀이 같이 뽑혀오는 거예요. 이게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밤에 네 밭에 가가지고 독보리 가라지 뿌려놓고 올 거야?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서는 이거를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그래서 처벌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땀 흘려 고생했는데, 수고했는데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되어버리자 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주님, 주인님, 우리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이 가라지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주인이 가라지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28절, 주인이 이르되, 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컴컴한 밤만 되면요, 가라지를 뿌리려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자, 이때 종들에게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일까요? 첫 번째 유혹은 아까 씨를 바꿔볼까 했잖아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9절, 30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결실이 잘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요, 가라지는 독보리는요 뽑으면 뽑힌대요. 이때는요 뿌리가 말라가지고 뽑힌대요. 이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벼농사 저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볕단을 어떻게 해요? 이게 뽑아내십니까? 잘라내십니까? 이게 안 뽑혀요.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추수할 때는 끄집어내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밭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손을 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내가 해결하게 되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알고까지 다치게 되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라진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뽑고 처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좋은 씨앗, 복음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토라지기도 하고요, 혹은 나는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상처받고 힘들어서 이 관계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내야겠다. 적극적인 방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서로 욕하고. 소극적인 방식은 뭡니까?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교회 떠나고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라지 못하면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가라지의 출처는 원수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리할 일인지 우리가 이게 참 분별이 잘 안 돼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요,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일꾼들과 같이 주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내버려 둬야 한다면요, 추수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 여기선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자주 빠지고 넘어지는 유혹이 바로 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시고 농부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 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